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한계가 있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이걸 깊이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한번 해보자.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건강으로, 능력으로 열심히 해보지만 인생의 황혼이 다가오고 지나가면 참 인생이 힘들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아야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데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을 붙잡습니다. 운동을 해서 몸도 건강하고 체력을 담으려고 합니다. 양주역 가보십시오. 이 주일날 예전에 차량 운행할 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 배낭 메고 손에 이걸 지팡이 같은 걸 잡고 산으로 엄청 올라가요. 물론 자연을 보려는 것도 있지만 건강이, 그들은 건강하게 내가 강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하고 공부가 많이 합니다. 공부가 능력이 됩니다. 직접이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돈이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권력을 가지고 힘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고 자기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려고 일평생 노력하는 겁니다.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다 해보지만은 그래도 연약합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강하신,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발전되고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고 뭐 이렇게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코로나19 감기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지 못합니다. 경제가 마비가 되고 이동이 중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들고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거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서울시장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추모도 합니다. 인권 변호사도 했고 그 다음에 자기 능력으로 모시패스하고 변호사하고 사람들하고 서울시장 3번이나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아주 능력있고 강하고 다음엔 대권 주자고 부러워했어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세상 떠나는 거죠. 아무리 권력있고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도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우리 박보영 권사님이랑 얘기했는데 중국이랑 일본에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을 누르려고 비를 내니까 마비가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일어나고 댐이 붕괴 직전이에요. 댐이 붕괴되면 이제 큰일 나요. 다리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비만 와도 우리는 감당을 못하는 인생.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기가 잘났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영호 목사님 항상 설교하는 데 보면은 종이는 약하다는 것이 종이에요. 종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종이를 강한 벽에다 붙여놓으면 뚫지를 못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내가 몸부림치고 발부림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붙이면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나안 땅 전쟁하고 정복해야 돼. 두려움이 가득한데 왜? 자기 연약함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능력이 있다. 너 전쟁 잘한다. 지혜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겁나지? 너 전쟁 안 해봤지?
연약하지, 지혜도 부족하지, 리더십도 없지, 걱정하지 마.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함께하면 너도 할 수 있어. 아멘.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니야.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거 아니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희도 함께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연약하냐 부족하냐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럼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과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고 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고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낙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칼도 창도 없이 낙이 하나로 성령이 임하니까 1000명.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가 무슨 운동해서 자기 타고난 힘 때문에 아닙니다. 사사기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아까는 턱뼈 하나를 갖고 1000명을 쳐 죽이고 지금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입을 찢어서 죽였어요. 삼손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 구약의 여호와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장수, 태어날 때부터 장수 2m가 넘는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울왕도 벌벌 떨었고 온 이스라엘이 떠는데 목동 소년, 얼굴도 붉은 소년. 사울이 보니까 야 너는 못 나간다. 너는 소년이고 쟤는 태어날 때부터 장수다. 어떻게 나가냐? 다윗이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왕이요. 나는 소년이고 어립니다. 근데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양 지킬 때 사자와 곰이와도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내가 가서 수염을 붙잡고 쳐서 입속에서 양을 건져내고 사자와 곰을 쳤습니다. 골리앗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은 그 짐승과 같이 될 겁니다.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담대히 나갑니다. 다윗이 나가니까 골리앗이 비웃습니다. 야 무슨 내가 강아지냐? 막대기 들고 물맷돌 들고 오냐? 어떻게 이스라엘은 장수가 없어가지고 거짓 이 법쟁이들 어떻게 소년 아이를 보내냐?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 비밀을 깨달아. 나는 목동이고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다. 너는 칼과 창과 용사로 나오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간다. 맷돌 던지니까 그냥 쓰러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다. 예수 믿으면서 맨날 일주일 동안 세상의 죄 가운데 끌려다니면서 연약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맨날 병들어가지고 아픈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가지고 맨날 마음에 상처받아서 누가 뭐 한마디만 하면 삐지고 상처받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인간관계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가난과 저주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감당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사업이 안 됩니까?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됩니까? 공부가 안 됩니까? 교회가 안 됩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니까 이런 것이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뭘 도와줍니까? 너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왜 성령님이 다른 거 도와줄 거 많은데 공부도 좀 도와주고 사업도 도와주고 건강도 도와줄 게 많은데 왜 기도를 먼저 도와줄까요? 오늘 본문에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모든 게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왜 그렇게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잡아합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믿음은 있다고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믿음은 있다고 11조를 하고 믿음은 있다고 교회 생활은 다 하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 떠서도 기도 안 하고 점심에 회사 가서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자면 물론 기도하는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 한국교회 미국에서도 목회자들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님들이 하루 기도 얼마냐 5분 10분 이상 하는 분이 몇 분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왜? 기도 안 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아, 하나님 없어도 기도 없어도 내가 잘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강하게 살아가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저주시는 은혜, 하나님 도우심으로 내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 다 이루신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신앙생활도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의원도 찾아가고 모든 것 다 해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소문 듣고 제자들이 가는데 예수님 잠깐 부재 중이셨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 못 쫓습니다. 이 아버지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아버지가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예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셨어요. 그 사람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도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았는데요. 명령했는데요. 왜 안 되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게 안 나타납니다. 너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지 않는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한국이 기독교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 이웃 구원, 친척 구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이 7, 80년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모이기가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하기 싫고 간구하기 싫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은혜대로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본적인 거 주지만 그 이상을 성장하고 어린아이들 신앙돼가지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귀 같은 깡패한테 넘어지고 다치고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연약해서 두렵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까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사도행전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요 세 가지만 해도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절대적인 하나님 믿고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른 말했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남유다의 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국 사람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예레미야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 그랬더니 듣기 싫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로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감옥에 웅덩이에 갇혀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 할 거 없어. 일은 내가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야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순종하고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힘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내가 일을 합니까? 너희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춰놓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냐는. 우리가 뭐 일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서대문에 이제 교회를 옮기고 큰 성전을 짓고 첫 번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손님들 많이 와서 성전이 가득 찼습니다. 다음 주가 되니까 텅텅 빕니다. 아무도 없어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고 전도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요. 아무도 안 합니다. 붕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네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저절로 오니까 네 능력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하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우리가 너무 앞서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팔짱 끼고 그래 해봐라. 우리가 내려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제 너 기도하니 내가 할게.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영적인 노동이라고. 기도하면 막 잡생각도 생각나고 몸도 막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화도 오고 바쁘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도와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해라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이 너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기도도 도와주시는 기도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장 27절 26절에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도 못하니까 성령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신 따라 이거 방언 아닙니까? 성령님 오늘 말씀처럼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찬양처럼 날마다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거듭나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고 교육했어도 제자들 1시간도 기도 못했어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1시간도 기도 못하냐? 3년 반 내 제자인데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마음이 원해도 졸려오니까 못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앉은 병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은사를 주십니다. 기도의 은사, 그게 방언입니다. 방언을 우리가 뜻도 모르고 알지 못하니까 몇 번 하다가 알고야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 그냥 반복적으로 랄랄라 따따따 안 해버리지. 진리를 모르겠고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려고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잡생각 나고 연약해서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고 졸아버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합당한 기도를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잡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 못하니까 사업장을 위해서 사업장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면서 방언 기도하십시오.
하십시오.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들을 바라보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방언 기도하면서 내 생각으로는 그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내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응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10분, 30분, 1시간도 넉넉히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걸 주셨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이걸 활용을 안 해. 방언의 기도, 성령이 대신 기도. 내가 기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완벽히 기도해야 하는데 그걸 받았는데도 활용을 안 해. 기도를 안 해. 그러니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날마다 그냥 그 정도의 신하면서 살아. 내가 기도 못하니까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연약함을 도우니까 성령이 맡기는데 나도 모릅니다. 성령이 비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환경이 변합니다. 내 마음이 변합니다. 병이 고침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자 방언 기도하면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통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성령 하나님이 비밀을 말해요. 하나님 이만주 목사 지금 건강을 주십시오. 재정이 어렵습니다. 물질을 주십시오.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부흥을 시켜주십시오. 비밀을 말합니다. 나도 모르는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면 응답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도 강조드렸지만 원준상 성교님, 브라질 선교사님 하루에 8시간 방언 기도하고요. 쓰기만 하면 귀신 들린 자가 떠나고 병든 자가 앉은 맹이 일어나고 귀 먹은 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다른 거 안 합니다. 크게도 안 해요.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악령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한테만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에게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활용을 안 하니까 성령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기도 많이 했어요. 앞치마를 갖다 놓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오죠. 기도 외에는 이런 거 안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까? 환경이 변화되고 응답받기 원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방언 기도만 할 수 없죠. 오늘처럼 대표 기도도 하고 내 소원도 안 해야죠.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방언 기도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성령 방언으로 영어로도 기도하다가 또 내 기도 제목 세우면 말로도 기도하다가 또 영으로도 찬양하다가 기도하면 마음으로도 찬양하면 하나님 역사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첫 번째로 방언의 은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힘이 있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들은 활용을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두지 말고 성령이 계시는데 앉혀놓지 말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완벽한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기도를 도와주시니까 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렵고 힘든 것들이 선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 일평생 얘기하십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구절입니다. 40년 목회 마치시고 신앙계 인터뷰할 때 목사님 가장 위로받고 힘을 얻은 성경 구절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합력해서를 폐병에도 걸렸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게 건축하다가 부동 하나 가지고 철골이 떨어져서 자살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세계 체제계적인 교회를 지켜주셨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선을 이루어 주셨죠.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꽃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마귀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우리 테스트합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지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용히 목사님 하나님은 좋은 것은 좋게 해주시고 안 좋은 것은 바꿔서 더 좋게 해주시고 안 좋으면 좋게 해주시라 하나님 말하고 기도하고 좋으면 감사하면 더 좋게 해주시고 창조할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점점 좋게 창조 마지막 날 심히 좋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좋은 걸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세상이 변질되고 안 좋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순종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로또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한 번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 옛사람을 죽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습니까?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변심한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야 이르려고 구원했냐? 이르려고 예수 믿으라고 했냐?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건강하고 치료받고 복받아야지, 앞에 홍해가 가고 사업 망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이르려고 예수 믿었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왜 홍해를 놔뒀습니까?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너는 종살이에서 네 힘으로 살았지, 피땀 흘려서 이제 내 능력으로 살아. 내 능력 보여줄게. 난 바다를 가려는 선을 이루어주시면 그때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찾아오는데 앞에 가던 구름기둥이 뒤로 와가지고 막으니까 못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넘어주십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할 때 속옷치고 뛰고 여자들이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말 탄 자들을 바다에 빠뜨렸다. 간증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그 다음 광야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가니까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겨우 물 웅덩이를 찾았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목말라 죽이려고 왔냐? 예수 믿게 했냐? 모세야. 애굽에서는 노예였지만 물 먹을 건이 있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져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하나님은 쓴 인생을 달게 변하시는 거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우리 고난과 문제를 주는 건 그걸 해결해서 하나님 만나고 더 큰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었는데, 왜 주일 성수하고 11주 하는데 이런 문제가 뭐라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내 믿음을 발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조 목사님처럼 안 좋은 건 더 좋게 해주신다. 좋은 건 더 좋게 해주신다. 믿음으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로또 되고 복 안 줍니다. 그런 교만해지고 타락해버립니다. 처음부터 훈련시키고 겸손하게 해서 자기 분량대로 복을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개척교회 하고 여기 가득 차고 부흥해 보십시오. 제가 목에 어깨가 막 들어가고 나 같은 주의 종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다 나에게 복종해라. 교만하고 타락하고 끝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냐? 철저히 해서 네가 뭘 하냐? 해봐라. 교회 되냐? 성도 오냐? 안 돼. 너는 안 돼. 넌 아무것도 안 돼.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너 이제 겸손해졌구나. 너 이제 그릇이 됐구나.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만 바라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참되게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입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원래 내 뜻은 이런 재앙 주는 게 내 뜻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게 뜻이야.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게 뜻이야. 앞으로 그렇게 줄 거야. 너희가 회개하고 변하는.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희망과 미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타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형통하고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평안과 기쁨과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배고프게도 했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도 했고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셨어요. 바울도 이해를 못했어. 내가 주의동이고 유럽에 선교사로 갔는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냐? 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냐?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선을 이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주시고 마침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어떻게 되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영화롭다는 건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영광 영자, 빛날 영자에다가 변화될 활자. 이 영화라는 것은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 우리 최종 목표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나는 십자가를 못 받고 예수님만 성령님만 드러나는 신앙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변화 안 되는 건 가짜입니다. 아직 묵신해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계속 조금씩이라도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맏아들 돼서 이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분들 예지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순종하고 구원받을 자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에 칭히 예수님의 의를 주십니다.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다 천사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의롭다. 그 다음에 성화시킵니다.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변화됩니다. 10번 지었던 거 9번, 8번, 7번 예수님 닮아. 그 다음 마지막 천국 가면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데 점점 더 세상 사람 같다. 예수 믿는데 점점 더 교만하고 고집과 아직이다.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 받는다. 자기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육신의 사람. 영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장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신앙 좋고 믿음 좋다는 사람이 오늘 이영호 목사님 아까 말씀했는데 바리새인 돼가지고 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거 맨날 왜 교회 늦어? 옷은 왜 저렇게 입고 와? 기도도 안 해? 이건 다 바리새인이야. 가르쳐줄 주인은 줘야죠. 주의 종이 올바른 거. 그렇지만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면 다 용서하고 덮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어떤 죄인이 와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 있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뭐 기도 몇 시간 하고 금식하고 이러면서 남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오래 참 사랑입니다.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미리 아셨다고. 우리 일생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할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담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날마다 변화되고 예수님 닮아가고 성령님 닮아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호방이라는 찬양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요. 다리가 잘못돼서 쩔뚝쩔뚝 겁니다. 애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라보고 어렸을 때부터 그 악한 마음이 가득해요. 보는 사람을 싸우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달려들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삐뚤어지게 삶을 컸어요. 아무도 건들지 못해. 그 어머니가 진호야 내가 널 보면 네 눈은 짐승의 눈 같아. 왜 이렇게 무섭고 엄마도 무섭다. 왜 그러냐.
자기 상처 때문에 너무나 악하고 그렇게 컸어요. 근데 아버지가 목회자다가 10대 후반 19살쯤 됐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래서 같이 따라갔는데 미국에 가니까 더하죠. 달라서 보는 사람마다 싸우다가 등치 큰 백인들에게 매도 맞고 뭐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하루는 친구들을 싸움만 하고 다니니까 그런 친구들 만나는 거죠. 깬다에 있는 친구들 만나서 총도 쏴보고 총도 맞아보고. 근데 하루는 친구가 막 헐레벌떡 오더니만은 말하는 것이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하얀 가루를 넣으면서 이거 한번 코로 들이마셔. 슬로울리 해봐. 그게 뭐야? 아주 좋은 거야. 뭣도 모르고 코에다 했는데 너무나 좋다. 날마다 개척교회 아들로 태어나서 불만과 원망과 불평인데 마약을 한번 했더니 얼마나 마음이 평화롭고 지갑에 돈 있으면 돈 빌려주고 싶어. 너무나 천사 같고 편하고 행복하고. 처음에 마귀는 그렇게 달콤한 세상의 유혹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마귀는 조금 좋은 거 주고 다 뺏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삶이 비폐해집니다. 돈이 다 없어집니다. 마약하니까. 직장생활 못합니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개척교회에 가르쳐서.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약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해요. 마귀는 거짓의 나비. 열매를 맺게. 돈 빌리니까 돈 달라고. 새벽에도 전화해서 지금 차가 고장났는데 나 돈 좀 빌려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아무도 돈을 안 줘요. 부모도 에게서도 집을 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LA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길거리에서 노숙자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부모에게 전화합니다. 당신 아들 죽게 됐으니까 20년 동안 마약했어요. 죽게 됐으니까 데려가십시오. 자기도 보니까 죽을 것 같아. 이제 이러다가 죽으면 자기 친구들 벌써 다 죽었대요. 근데 마지막으로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가 사랑해. 그래서 친구한테 갔는데 친구들 절대 돈 안 빌려주는데 마지막 친구 하나가 나 돈을 안 줘도 되니까 엄마한테 갈 수 있는 비행기표 하나만 만들어. 나 죽게 됐는데 엄마 한번 보고 싶다. 친구가 비행기표를 줘가지고 엄마한테 갔어. 그 엄마는 그래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약하는 거 알면서도 안아주고 끌어안고 기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밑에서 생활하는데 한 번은 이제 좀 정신 차리니까 자기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헐리우드 그쪽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빌리러 가는데 버스를 타러 가는 데서 마약쟁이가 막 따라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은 보면은 마약하는 거 서로 안 됩니다. 어떤 아이가 막 와가지고 학생이 와서 마약 사람 그 아이를 볼 때 막 몸이 떨린답니다.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 흥분이 돼서 야 이것도 마약 해야겠구나. 근데 그 당시 돈이 하나도 없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이 없다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거기를 지나가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엄마한테 엄마 나 50불만 5만 원만 줘. 엄마가 밥 사 먹어 그러고 줬어. 그리고 또 거기를 갑니다. 이 죄는 끌려가는 겁니다. 죄. 성령이 아니어서 도와줄 수 없어. 또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그 아이가 또 뛰어옵니다. 그래서 돈을 50불을 주머니에 넣는데 갑자기 속 안에서 성령이 탄식합니다. 눈물이 나고 자기는 성령의 탄식 알 수 없는 눈물이 나고 탄식이 나면서 그 학생이 너무나 불쌍하고 자기도 예전에 해봤지만 그 학생은 돈 벌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10개 팔면 마약 하나 주고 그거 하려고 자기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해. 그래서 울다가 그 50불을 주면서 너 이거 햄버거 사 먹어라. 너 불쌍하다. 그리고 마약을 처음으로 거부했어. 20년 동안 거부를 못했는데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약을 거기서 끊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디션을 봤는데 아주 좋은 음악 이 학교에도 들어가게 되고 오디션도 보게 되고 나중에는 조용필 그 다음에 이문세 조영남 LA 올 때 다 이분이 반주했대. 재즈 피아니스트가 돼가지고 얼마나 탁월한 재능이 있는지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갑니다.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타락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세상적으로 나오다가 부부가 관계가 깨져버려 이혼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 찬양사역자가 이혼하고 가냐. 찬양사역자 자격을 박탈해버렸어요. 자기는 찬양밖에 할 수가 없는데 교회에서 쫓겨나버렸어요. 이혼해서 가정은 깨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그래서 또 마약에 손댑니다. 근데 마약에 빠지진 않아요. 다행히. 원래 마약에 두 번째 끊을 때 손대면 그건 끝난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끊게 됐어요. 하루는 미국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미국 교회는 그렇게 비판하고 전달을 안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비판하고 판단해요. 미국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반주를 치는데 목사님이 당신 우리 교회 큰 교회인데 총 디렉터가 되십시오. 당신 찬양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합니다. 내일부터 와서 일하세요. 근데 집에 가서 하려니까 마음에 마귀가
판단합니다. 너 같은 마약쟁이가 무슨 좀만 있으면 또 마약하고 타락할 거다. 이혼했다. 그래서 목사님, 나 죄인 돼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목사님, 당신이 할 수 없으면 나도 지금 오늘부로 이 교회 사임하고 간절해요.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쓰고자 합니다. 그 은혜에 감동해서 미국 교회에서 디렉터를 하고 거기서 차를 사주고 봉사하고 이제 간증이 길어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돼서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네팔, 그 다음에 캄보디아, 필리핀 성교 사역지에 가가지고 학교를 만들어줍니다. 아이들 피아노 가르쳐줍니다. 개척교회 피아노 가르쳐 성교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변화돼서 마약 끊게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지금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우리 모두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 결단, 의지는 절대 못합니다. 성령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변화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